할렐루야.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부터 3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비도 많이 왔지요. 특별히 강릉에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정말 단비가 와서 기쁨의 나눔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물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고 나서는 또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정말 커지는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늘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은혜롭게 또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32장부터 34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루는 자들에게 정말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기도, 은혜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외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우리가 앞에 역사에서 보았던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 역사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가 부하고 강건하여진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어떤 나라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힘을 더 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들은 노비를 놓아주었지만 다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욕심과 욕망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 삶이 평안하고 평강할 거라고 세상의 모든 이들은
착각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가 정말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함께 번영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모두가 함께 먹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하는 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입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이들의 그 노동을 돌아보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사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언덕교회 용성교회 용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 부족한 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이 말씀의 사역에 있는지.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가 지방에 갔다 오면 정말 너무 늦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요즘 또 우리 용사들과 함께 하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렸더니 체력이 아쉽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에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삶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며 이 시대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시대, 이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걸어가는 길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주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시대를 비추게 하시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며 모든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꿈꾸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성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